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20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내리신 네 번째 재앙을 통해 계속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불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해지는 여러 가지 타협의 위협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그 여호와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세상의 유혹과 맞서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내기로 오늘 마음을 들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 첫 번째 재앙, 그 재앙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오늘 20절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 첫 번째 재앙과 어떤 것이 비슷합니까? 바로 왕이 아침 일찍 그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단을 겪고 나서도 이 바로 왕이 마음을 꺾지 않고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이 주관하는 재앙을 겪고도 여전히 이집트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여유롭게 아침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나아가서 나일강가를 걷고 행하는 것들은 그 당시 제1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전히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마음인 어떻게 됩니까?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마음은 늘 반대인 우상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이 나일강의 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이 애굽을 지켜줄 것이라 믿지만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이미 나일강이 피로 변화했던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깨달은 것이 없이 헛된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고한 자의 미련한 모습인 것을 이 성경이 이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의 바로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찍 나아가서 또 전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시지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이 그렇게 나일강가에서 있는데 저 멀리서 또 그 녀석이 와요. 누굽니까? 모세와 일당들이죠. 바로 모세와 아론이 와서 자기 앞에 섭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또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일찍이 자신 앞에 나타난 모세를 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게 되겠구나,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겠구나 짐작했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바로왕은 마음을 꺾지 않죠. 이렇게 이 바로왕이 짐작하고 있는 대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는다면 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꼼꼼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어떤 재앙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로 애굽 왕과 왕의 신하와 애굽 백성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고, 여러분 이것은 보시면은 이전에 세 가지 이 재앙처럼 이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는 그런 재앙 같아 보여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번에 재앙은요, 네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집만이 아니라 땅 전체, 애굽인들이 거주하는 땅 전체를 파리떼로 뒤덮어 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점점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 이 바로와 애굽의 점점 재앙의 수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높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에 세 가지 재앙은 사람을 불편하게만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이번엔 땅 전체를 덮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연구된 주석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파리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지파리 그런 게 아니라 이 쇠파리떼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짐승에 달라붙어서 피를 빠는 그 쇠파리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에 붙어있는 그 커다란 파리 아시죠? 피를 빨아먹는 바로 그런 파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파리가 애굽인들이 사는 온 땅을 뒤덮었다라고 말하니 이게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들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이 파리 역시 그렇습니다. 이 파리떼는 해충이라고도 이 히브리어는 번역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신은 그 애굽에서 어떤 신이냐, 케프리라는 이집트의 풍뎅이 신과 비슷한 모습을 한다라고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나와 있는 자료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이제 그 애굽의 신이 애굽인들과 그 땅을 뒤덮어 마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땅이, 여러분 전쟁이 한번 휩쓸고 간 땅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폐허된 땅을 우리가 가끔 뉴스로 보고, 또 지금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는 그 리비아 땅에서 일어나는 그 땅이 폐허된 곳을 볼 때 어떻습니까? 파리떼가
득실득실하고 죽은 사체 위에 파리떼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걸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재앙이 되어서 죽음을 연상케 만드는 재앙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은 허구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재앙에서는 선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에서 24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방금 읽은 말씀에는요, 이 파리로 온 애굽 땅을 뒤덮는 재앙이 이 앞전 재앙들과 다른 점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 밝혀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전에 세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고센 땅, 히브리인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 그 영향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밝혀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 재앙은요, 아주 확실하게 이 파리떼가 뒤덮은 곳이 어디만 뒤덮었다고 말씀합니까? 애굽인들이 사는 곳이요. 맞습니다. 애굽인들이 사는 지역에만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예로 취급받고 있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애굽에 와서 400년 전에 애굽에 와서 정착할 당시부터 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요. 바로 그 고센 땅에 정착해 살았는데 그 땅에는 지금 현재 파리떼가 전혀 출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이걸 표징이라고 얘기하는데 22절에 바로 왕이 이 현상을 보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도 참으로 이 땅에서도 여호와신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단순히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기적을 이 표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서 바로왕이 무엇을 알아야 했다는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도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애굽 땅에서도 저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정확히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가 없고 오직 애굽인들과 그들의 집,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땅에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은 앞전 재앙들과 달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사이를 구별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지금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함께 섞여 살아갑니다. 물론 노예와 그들을 부리는 주권과 노예의 관계에 그렇게 처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마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섞여 있는, 그들의 찌들어 있는 이 민족성, 이집트의 민족성이 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실 때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냐? 그냥 세상과 그냥 비슷한 존재,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시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구분하기 시작해요. 내 백성과 아닌 자의 사이를 구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네 번째 재앙은 금방 앞전 세 가지 재앙들과 달리 분명하게 자신의 백성,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들에게 가해질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심판 외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긍휼이 있겠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최종적인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굽 사건은 단순히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마치 요약해서 보여준 사건과 같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누굽니까? 바로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통제하고 바로를 따르는 백성과 그 땅이 황폐하여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로 히브리인들 사는 지역에는 이런 재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왕과 백성과 땅은 당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일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 땅에 내려질 것은 오직 한 가지, 심판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애굽왕 마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만 알 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들 함께 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끝까지 재앙으로만, 고통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겪지만, 하나님을 겪긴 겪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결국 애굽에 가해진 황폐함과 같이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듣고 알고 은혜로 깨달아서 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재해와 질병과 평안과 안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은혜로, 말씀으로 그 주권을 인정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만, 이 거절함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만 이 여호와를 경험한 이 바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거절하는 애굽의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란을 불러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타협이요,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 보신 개구리와 이가 가득하게 된 것도 굉장히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쇠파리 떼들이 자신들이 사는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집에 밥을 먹는데 음식에도 씹혀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겠습니까?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숨 쉬는 것도 아시잖아요. 곤충 한 마리만 들어가도 쉽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도 쉽지 않고 입을 벌리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벌레 싫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런 겁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 날벌레 떼가 막 날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숨을 참고 실눈을 뜯고 손으로 치워가면서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고 하잖아요. 그럴 숨 쉴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벗어날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애굽 땅의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피를 빨려고 물어대지 않았겠습니까?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고통의 경험만으로는 여호와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걸 겪긴 겪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이것이 정말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인가? 그분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간혹 이런 얘기들이 있죠.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재앙이라고 여겨서, 심판이라고 여겨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거기까지라면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지 고난만으로 두려움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깨달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잠깐의 고난을 겪어서 인생이 꺾여서 마음이 잠시 낮아져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 바로왕이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뭔가 여호와를 경험한 것 같아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에 못 이겨서 야,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제사하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저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사흘 길 가서 예배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많이 양보해 줬다, 인심 쓴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은 하지만 제약을 거는 거죠. 이 땅에서 여기서 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바로왕의 말을 오늘날 적용하면 어떤 식이 될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꼭 저 예배당에 가야만 있습니까? 주일날 꼭 모여야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 가지 말고 퇴근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있어요. 아니면은 집에서 예배하자, 왜 꼭 가려고 하냐,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이 바로왕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노동력을 착취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것에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내보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명령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애굽에서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그래서 배제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도 하고 이렇게 예배해도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 왕의 말이 참 지혜롭네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26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차적으로 든 이유가 뭡니까? 애굽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싫어하고 부정하게 여겨서 예배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모세가 거절한 첫 번째 이유가 정말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짐승의 제사를 두고 애굽인들이 신성히 여기는 이 동물이나 아니면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꼴을 못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인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요, 이 첫 번째 밝힌 이유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가 밝힌 것은요, 모세는요 더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을 보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해 드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왜요? 비효율적이고 아니면 거기에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뭐 화려한 예배당이 있어서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바로 왕에게 한 이 대답이, 오늘 이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들의 일과 자신들의 우상과 자신들의 신념을 철저하게 강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멸시합니다. 아무렇게나 좀 해. 빠지면 좀 어때? 뭐 한 번인데 몇 번인데 가까운 데로 가. 여기서 해. 등등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멸시합니다. 야, 들이다가 빨리 나와. 대강 해. 그냥 예배 중간쯤 설교 시작할 쯤 듣고 그때부터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대강 들어. 축도 전에 빨리 나와. 무슨 성도의 교제야.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얘기는 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노역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나아가고 이 백성들이 모이도록 하신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세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에서 거기서 예배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대로 고수한 거예요. 물러서질 않은 겁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구약의 율법과 같이 드리진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예배해요. 신약 성경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한데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사도행전 2장 말씀 그 모습도 있죠. 우리의 삶도 있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은 어떨까요?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살아가서 사람들과 말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질서를 지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무질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질서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질서,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세상이 정한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삶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원리로 작동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셔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쭉 12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약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온 삶으로 정말 성령으로 따라서 신령과 진정, 옛날에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오늘날 번역은 어떻습니까? 성령이죠.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예요. 그렇게 또 하고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역시 무질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로 왕은요 그런 것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선명하게 예배의 태도를 고수하는 모세에게 이 바로가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그마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 바로 왕의 마음이 그대로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여러분 읽다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바로 왕이 보내긴 보낸대요. 내 광야로 보내겠다. 어떻게든 지금 모세로 하여금 원하는 게 지금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려서 누굴 위해 간구하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파리 때에 고통당하는 재앙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 사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고난을 내게서 물러가도록 해달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셨던 대로 여전히 바로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금방 보신 28절 중반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야, 광야로 가긴 가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사실 여러분 애초에 보낼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가까운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해서 애굽의 경제력을 보충하는 데 사용해야 되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그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여전히 그 속에는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이 뭐가 있는 겁니까?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신의 왕국을 부강하게 하는 것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바로 왕의 발언 역시 우리가 오늘날도 생각해 봐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데 예배해. 그런데 멀리 가지는 마.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 그런데 깊이는 믿지 마. 예배해. 그러나 오래 예배하지는 마. 더 간추려 볼까요? 적당히 믿어. 이 한마디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많이 들어봤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섬겨야지. 적당히 예배해야지. 그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너와 바울이 지금 이 바울이 아니라 이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말고 하나님 섬기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까? 왜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에게 적당히 좀 믿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이 세상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날의 사상들, 생각들일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바로 왕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의 끝에 보시면은 왕은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바로 이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 바로 왕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은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더 훈계하거나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에게서 이제 물러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 파리떼를 떠나도록 간구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파리떼가 얼만큼 남았다고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 파리 한 마리 살아있는 게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기한 일이다 그게 아니라 이 파리떼가 애굽 땅을 덮었던 것이 우연이라던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순종할 때에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로왕이 빈말로 한 거잖아요. 거짓으로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간구할 때 그 재앙이 잠시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로왕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하고 있듯이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작정하고 내리신 이 재앙은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재앙들은 재앙이 아니죠. 이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잠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고 성도를 온전하게 걷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재앙들은 정말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파멸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당한 심판인 것을 이 애국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왕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또 거절해서 자기 자신과 애굽 전체가 응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땅에 내리는 재앙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때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로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심판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이 땅에 가해지는 현재 진행형인 어린 양의 진노.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 영역이나 한계를 우리가 정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한계를 정하세요. 그 날과 그 한정치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바로왕에게, 이 애굽에게 내려진 재앙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재앙과 심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온 지구상에 아무런 재앙도 없게 해주세요, 고통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 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지만, 이 지구상이 완전히 전쟁이 없어지고, 물론 그건 영원한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재앙들이 잘못된 일인 양, 마치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듯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간들이 잘못 살아서 일어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서 일어난 일들쯤으로 여기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언젠간 해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심판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 이 애굽 출애굽께서 계속 가르치는 피조물들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보호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야 함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양육하는 대로 바르게 따라 나가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 말씀 설교 제목처럼 명령하신 대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지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은혜들, 또 원리들, 또 진리의 많은 부분들을 또 우리가 봤습니다. 참 그런데 이 모습들, 바로왕이 말한 것들이 오늘날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지를 오늘 보신 거예요.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따라가는 사람, 어떻게든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과 그것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타협시키는 사람, 나눠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철저히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 원합니다.
나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가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 긍휼을 주시기를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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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려 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악한 세대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마치 미련한 것처럼 비효율적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세상의 일들과 또 그런 유혹들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선명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일하심이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함을 입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주님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함과 평안을 누릴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세상과 같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은혜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함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한 걸음을 더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는 가운데 이 세상 풍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타협하는 수많은 목소리들과 하나님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선명하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